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자,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새해 첫 번째 주일인데요. 같이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책에 오른손을 올리고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꼭 고백하신 대로 금년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현대 사회는 참 물질 만능주의 사회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물질적으로는 참 부유하고 넉넉하고 예전의 삶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가난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최고 많이 겪는 질병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 이런 것이죠. 우울증 이런 것입니다. 사실 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것은 사실 생소한 질병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주변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음이 점점 병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연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의 자살률을 보면 어느 나라가 1등일 것 같습니까?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년째 한 번 1등한 것이 아니라 수년째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살률 하면 일본을 떠올렸는데 이제는 우리 한국이 자살률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잘 사는 나라 되었습니다. 참 사회복지 참 잘 돼 있죠. 의료보험 체계 참 잘 돼 있습니다. 1인당 소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넉넉하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을 보면 오히려 가난한 나라들이 오히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우리는 참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은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매우 빈곤한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유함과 또한 행복, 물질과 행복은 꼭 비례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새해 첫 주인데요. 오늘부터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마태복음 중에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장 중에 3절 말씀을 보았는데 이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장 3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은 어떻습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예전에 그런 삶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참 불행하죠. 불편하죠. 가난 때문에 몸을 팔기도 하고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죠? 가난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시집을 가기도 하고 가난 때문에 빵을 훔치기도 하고
가난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말 끊을 수 없는 자식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홀트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입양을, 지금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정말 많이 해외 입양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거죠. 심지어는 가난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끊기도 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난은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원하실까요? 불행해지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흔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뭐라고 하죠? 네 글자로 산상수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곤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5장에 기록되어진 이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흔히 팔복장이라고 합니다. 팔복장. 왜 팔복장이라고 할까요? 8가지의 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8가지가 있느냐? 미리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8가지는요. 자, 오늘 말씀 첫 번째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돈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자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성경이 마치 돈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부자는 무조건 잘못되고 부자는 무조건 죄악시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자가 다 도둑질해서 부자 되었습니까? 아니죠. 자수성가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다 그래서 부자 되는 것이죠. 성경은 가난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물질이 있고 없고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헌금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2렙돈 드렸던 그 여인의 헌금을 축복하신 것도 이게 많냐 적으냐 이런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냐 하는 마음가짐, 그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고 쪼들리는 사람 또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고 쪼들리는 사람 또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지십니까? 가난한 사람 하면 수척한 사람, 그죠? 약해 보이는 사람, 궁핍한 사람, 어디든지 가서 손을 벌려 구걸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이 없으면 서럽고 자신감도 없고 심지어는 사람도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한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줄로 압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한이 있을까요? 배불리 먹고 싶은 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지 못했던, 그죠? 배고픈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한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초근 목피했다 그러잖아요.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무슨 짐승도 아닌데 왜 풀을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습니까? 그만큼 먹을 게 없었던 거죠.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한이 있어요. 돈을 물수도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한이 있다 이거예요. 돈 좀 많았으면. 그리고 많이 배우고 싶은 한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뭐 고등학교는 고사하고 다 그냥 중학교 가기도 어려웠어요. 그죠? 초등학교 졸업하는 것도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대가 다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배우고 싶은 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게 될 때, 먹고 싶은 한, 배고픈 한, 부자 되고 싶은 한, 배우고 싶은 한, 이런 모든 문제가 감사할 때 해결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참 가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참 가난합니다. 그래서 항상 병들어 있습니다. 허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참 가난합니다. 여러분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넓고 누군가를 잘 도와줄 것 같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잘 도와줄 것 같습니까? 반드시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 헌신하고 남을 배려하고 돕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유가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난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바로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부자나 권력가들의 경제적인 수탈이나 사회적인 억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것, 그죠? 부자, 돈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고백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매우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해되셨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자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많이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섬겨주려고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 구유로 예수님께서는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 에서가 가진 그 장자의 권한에 많은 관심과 질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아버지가 늙고 눈 멀어질 때 아버지를 속여 형 대신,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대신 동생인 야곱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다행히 20년 만에 크게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났지만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개인 군사 400명을 이끌고 동생을 맞으러 갔다는 것은 환영하는 것일까요? 복수하겠다는 것일까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에서의 마음속에는 말이죠, 동생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20년 지나면 용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용서하겠습니까?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그 밤에 종들과 짐승의 떼와 가족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야곱은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지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께 맞아서 엉덩이 뼈가 탈골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통을 부여잡고도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가 드린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드린 기도의 내용은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구한 것은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지혜를 많이 주세요. 장수의 복을 주세요. 자식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미래를 보장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는 아주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형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오는데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그런 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저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난하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만하고 교만은 부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난하면 겸손하고 부자들은 교만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결코 자기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을 물리치고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하게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버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건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사람에게 부탁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에게 부탁한 적이 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참 자존심 상해요. 비참해집니다. 속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찬송해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랬어요. 또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랬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니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강연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가 맞았는지 그런 것만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난하면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한때 엄청난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고 다시금 일어서지 못할 줄 알았지만 다윗은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고치고, 그죠? 회개하고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더더구나 가장 높은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선행을 온 교회에 떠벌리면서도 자기 자신의 죄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많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대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의 수고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자식은 자식대로 나도 부모에게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늘 서운한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섭섭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섭섭한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부모는 섭섭한 겁니다. 자식도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고 키워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드디어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자식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흡족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식이 늙고 힘이 없어 자식의 도움을 간절히 원할 때가 되기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한 것 같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족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그때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미안하기 그지없는 일인 것입니다. 때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름하에,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부부는 서로를 사랑한다는 명분하에, 내가 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왜 그런 말 할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말 하지. 사랑이라는 명분하에 부담을 주고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함께 살면서 허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죠? 부부지간은 무촌이야. 부부는 허물이 없는 거야.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무례하게 행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에게는 그렇게 친절하면서도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구,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퉁명스럽고 무례하고 억지를 쓰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를 인정하고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가난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가난하면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금년 한 해 동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해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심령이 가난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